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박정렬 집사님 또 수술과 치료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덧나지 않고 잘 회복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더위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죠. 시몬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예, 베드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집에는 당연히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집은요, 이후에도 몇 번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이 사역을 하시고 나면 잠을 자거나 쉬거나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 기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이 베드로의 집을 선교 기지처럼 사용하고 머물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가정은요, 이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장모님과 온 식구가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한 그런 복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나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수종 들다라는 말은요, 섬기고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 장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이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온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왔다고 말합니까? 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귀신을 억제하는 능력,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이 아무 말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순종함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피곤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1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약속한 시간에 온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고 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셨어요. 36절, 3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병자들을 두고 다른 먼 곳으로 가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38절에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먼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 전도라고 번역은 약간 부족한 번역이고요.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케리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똑같은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일 아래쪽은 유대 지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고 제일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는요, 약 25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250개의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마을에서 한 마을에만 머물면서 병자들을 고치기보다는 그 250개의 마을을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온 갈릴리를 다녔다라는 거는요, 여기 마을이 몇 개라고요? 대략 250개. 그러니까 250개의 마을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회당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또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둘 중에서 뭐가 앞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특이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이 나병 환자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뭐가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우선 이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옛날 용어로 뭐 이렇게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시대의 나병이라는 거는요, 거의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다 포괄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부정한 자로 간주돼요. 부정한 자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요,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 마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나병 환자는 원래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병 환자가 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했을 경우 그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접촉하면. 근데 41절 보면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죠. 뭘 합니까? 네,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접촉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병도 고친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부장의 종, 저 멀리 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손으로 만졌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41절 앞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이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단순히 이 나병 환자가 병만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죠. 이것은 부정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알려라? 제사장에게. 여러분, 우선 왜 제사장에게는 알리라고 했을까요? 이제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제 깨끗해졌다, 나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뒤에 두고 다른 마을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어겼죠. 자, 45절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전파했어요? 많이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나쁜 뜻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너무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렸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45절 중간쯤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제 너무 병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나은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죠. 이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거 빼고 다 끄면 돼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일이 있고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